우리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8월 27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 또 지난 일주일 지나간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신음하며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사 이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0절과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많이 더우시죠?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 더위도 멈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네,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입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인데요. 2022년 8월 4일입니다.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라파얏트 공원에 벼락이 친 것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로 경악스러운 벼락이 바로 백악관 앞에서 떨어졌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악관 바로 앞에 있는 라파얏트 공원에 벼락이 내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스콘신에서 온 2명의 관광객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바로 이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죠. 그리고 2 사람이 중상을 입고 가까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관광객 2명을 포함한 3 사람이 희생한 참사였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번 저희들 멕시코 단기 승리 틈도 비가 오는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치는데 나무에 벼락이 치면서 나무가 2 조각 난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물론 팀원들 전체가 놀랐던 상황이었죠. 이번 여름에는 정말 많은 기후변화들이 우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바로 지난주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허리케인은 84년 만에 처음 있었던 허리케인이고 홍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비가 와서 좋았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바람을 몰고 LA를 비롯한 남가지 일원을 강타하면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와 진흙더미, 산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해가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하와이를 포함해서 지금도 불타고 있는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 유럽의 나라들이 산불로 아직도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의 폭우도 기억하시죠? 중국의 지진, 그리고 미국 내 토네도. 정말 뉴스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것뿐인가요? 흉기 난동 사건, 총기 사건, 전쟁.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겪는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한 국에 넘으면 또 다른 국기가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부상하는 듯하고 마치 여름날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뿌리를 더 깊게 해야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벼락 때문에 삶이 바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에르푸르트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스토턴 아이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505년 7월 2일입니다. 이 청년은 법대 석사를 마치고 부모님을 방문한 후에 친구와 함께 다시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에르푸르트 근처 스토턴 아임에서 폭우를 만난 것인데요. 천둥 번개가 치는 폭우를 피해서 들판을 뛰어 지나가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 친구가 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빠진 이 청년은 수도사가 되었다고 서원을 합니다. 당시에 캐톨릭이 가장 큰 종교이고 가장 앱솔루트한 종교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도우소서, 성 안 나요.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1917년에 높이 2m의 비석이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종교개혁의 반환점, 번개가 와서 루터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 아시겠죠? 네, 종교개혁의 주인공 마틴 루터였습니다. 벼락을 맞은 날이 7월 2일,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서 그가 해야 했던 마지막 일을 마치고 7월 17일에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개가 칠 때마다 루터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벼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 사람, 벼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사람,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천주교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된 청년 루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한 사람이 곧 이 루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천둥과 번개가 많이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마다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당황합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내게 부닥치는 이 벼락과 천둥을 내 생의 전환점을 바꾸는 기회가 되어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천둥의 노래라 불리우는 시편입니다. 시편 29편은 11절이라는 짧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1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the Lord, 이 단어가 7번이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의 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장 3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만물 위에 계시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물과 천둥과 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요, 천둥과 물, 불의 위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29편을 한번 다 봉독해 보세요. 11절, 11절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큰 바다 위에 우레소리,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가 벼락같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그 여호와의 소리는 북쪽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었고, 6절에는 까마득히 올려다 보이는 헐본 산을 뒤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7, 8절에는 화염을 가르며 땅에 떨어진 벼락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남방 가데스 바네아의 텅 빈 광야를 가득 채우고, 9절에는 벼락이 떨어진 산은 큰 화재가 발생해서 민둥상이 되어버렸다는 그 말씀이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한 내리치는 번개, 그리고 연이어 세상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하시죠? 동물들을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고 갑자기 치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너무도 자주 있습니다. 엄청난 일에 부닥치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돼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감정이 폭받쳐 보세요. 물에 덮쳐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성난 들소보다 더하게 길길 뛰며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천둥이 치면서 물이 범람하며 모든 것이 부서지고 번개가 쳐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당황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년의 도피 생활은 아마 그의 생애에서 천둥과 번개소리를 듣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10년의 삶은 시편 31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비밀하게 친 그물에 빠진 삶이었고 밤마다 근심과 비통한 심정으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절망으로 살았고 깨진 그릇 같은 삶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10년간의 도피 생활 중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건지시고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다윗은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는 폭풍우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지 않으세요? 문제에 초점을 주시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세요. 그러면 번개와 천둥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인생의 번개와 천둥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이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광경을 보면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인데 다윗은 전혀 겁에 질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듣고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이고 그 소리조차도 힘이 있고 장엄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여러분을 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요즘입니다. 아마 젊었을 때 열심히 매달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의 힘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틀려요.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제 나이는 항상 36살입니다. 근데 이제 36살이 되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데는 늘어가고 주변에 돌봐야 할 일들은 더 생기고 안 된다고 해서 옛날처럼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죠. 무엇을 겪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천둥을 통해서도 번개를 통해서도 빗소리를 통해서도 햇살을 보면서도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금방 나를 죽일 것 같은 번개와 천둥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함께 들으시면서 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오늘 본문 29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하시면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천둥과 번개로 우르릉쾅쾅하다가 마지막 10절과 11절은 아주 평온한 아주 아름다운 축복으로 끝납니다. 멋지지 않아요? 번개와 천둥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번개와 천둥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원망하며 울부짖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천둥과 번개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꼈던 다윗처럼 이제 내 삶 주변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천둥과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